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그날 말이죠. 바벨탑 건설의 시작.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살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본론 이 교만한 인간의 계획.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과 대를 건설하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죠. 둘째,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한 곳에만 모여 살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었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대를 보시고,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입니다.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의 단합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던 거죠. 친구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언어의 혼잡.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 그들이 그 성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언어별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바벨이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벨탑의 현대적 의미.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들만의 단합은 결국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의 바벨탑들. 생각해보세요. 현대에도 바벨탑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과학기술을 통해 신처럼 되려는 시도들, 돈과 권력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욕망들,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들. 이 모든 것이 바벨탑과 같은 맥락입니다. 언어 혼잡의 의미. 그런데 언어가 흩어진 것이 정말 저주일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집중을 막으셨습니다. 한 언어, 한 권력으로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일을 방지하신 거죠. 둘째, 다양성을 통해 더 풍성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셋째,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의 역사.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이번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판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귀한 말씀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과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겸손의 자세. 내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 구하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연합 추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넷째, 언어의 올바른 사용. 내게 주어진 언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희망적 결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 큰 죄에 빠지기 전에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할 때 부모가 막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흩어진 언어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액션 유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주세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성경의 보화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